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설명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설명하고 이 씨가 자라고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의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잠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14절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씨가 뭐라고요?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씨가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밭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에 부러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될 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분들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길가. 길은 사람들이 다니고 차들이 다니고 요즘은 아스팔트가 됐죠. 뭐예요? 자, 옛날에는 길가는 뭐야? 단단합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가 굴러다녀요.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때요? 말 한마디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져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 계십니까? 말씀이 나를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튕겨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입니다. 돌짝밭이에요. 자갈밭입니다. 흙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는 것. 자갈밭이에요. 우리가 밭을 읽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자갈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다. 혹시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면 뭐가 많아요? 돌이 많죠. 왜? 거기는 섬이다 보니까 돌짝밭이 많습니다. 순전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주도 가면 담이 뭘로 되어 있어요? 돌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밭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내서 쌓아놓은 게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돌로 쌓았던 겁니다. 그 돌들을 다 걷어내야 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그 말씀들이 돌로 인해서 이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가 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돌짝밭이 있기 때문에 씨는 떨어져요. 그 사이에 깃들기는 합니다. 씨앗은 뿌리가 나서 그 뿌리가 안착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결혼해야 돼서 나는 밭에 나가야 돼서 일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 이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염려. 세상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하. 내 세상에 어떤 뭐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서오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드리시지 할로윈 축제 같은 게 뭐예요?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간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냥 가서 뛰어놀고 즐기러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 때문에 내 육신적으로 뭐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것들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요, 여러분, 산에 가시면, 특히 이제 산에 가면 가시떨기가 많은데, 그 산에 그 가시떨기 밑에는요, 풀 한 포기도 안 납니다. 아세요? 풀도 잘 안 나요. 그 가시 때문에. 햇빛을 다 막아버리고 그 가시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풀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밑에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뿌려지면 뭐예요? 흙은 있고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의 그 세력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수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시의 세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가시나무가 있는 데는 그 밑에 딱 가서 보면 풀 한 포기도 안 납니다.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자마자 죽어요. 왜? 식물에게는 햇빛도 공급받아 영양분도 있어야 되지만 햇빛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보지 못하면 식물을 자라지 못합니다. 그죠? 농사지어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햇빛이 많지 않는 곳에는 식물이 자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자랍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곳일수록 튼튼하고 힘있게 자랍니다. 그 햇빛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염려와 세상의 즐거움만으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가 먼저입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가시떨기에 뿌려진다. 내 마음이.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늘지도 않고 거름이 있고 충분한 영양분도 있고 돌도 없고 딱딱하지도 않고 부글부글해요. 가장 기름진 땅. 색깔 보셨어요? 어떤 색입니까? 거무튀튀한 색이죠. 기름진 땅은. 왜? 영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진 땅을 걷다 보면 발이 빠져요. 푹신푹신해요. 기름진 땅은. 산속에 나무가 우거진 데에 가시면 되게 기름진 땅 같아요. 근데 자라는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왜 그래요? 다른 나무들의 그늘지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짓고 할 때는 어때요? 햇빛이 잘 되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 가면 어때요? 큰 나무들은 잘 자라요. 그리고 엉겅퀴나 넝쿨들은 어떻게 돼요? 그 큰 나무들을 감고 올라갑니다. 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식물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는 죽습니다. 근데 어떤 식물들은 그 조그만 햇빛이라도 받고 자라는 식물들도 많습니다. 진짜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햇빛도 잘 받아야 돼요.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영양분도 많고 햇빛도 항상 비추는 곳. 거기 어디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르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누가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씨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것을 거름을 주고 그거를 보호해주고 잡초들을 뽑아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농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나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죠? 그냥 그 농부가 씨앗 뿌리고 그냥 내비둬 버립니까? 그냥 아무 밭에나 그냥 다 뿌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갈고 뒤엎고 노타리도 치고 그 다음에 그 보글보글하게 흙을 만드는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잘 날 수 있게끔 원래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비 없으면 뭐라도 해요? 스프링클러라도 요즘은 돌리잖아요. 물을 주고 그 씨앗이 다른 그 방해받지 않도록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거름도 뿌려줘야 되고 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농부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농부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서로가 보호해주고 서로가 그것들을 잡아주고 바람에 쓰러질 것 같으면 지주라도 세워서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그것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각자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함께하는. 교회를 설명할 때 지체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 위에 우리는 그 각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이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은 너무 작아요. 손목을 잘라 봅시다. 이 손목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손이 마음대로 짚고 할 수 있습니까? 손에 몸에 붙어 있어야 이 손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제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싹이 이제 자라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싹이다. 자, 좋은 밭에 떨어지고 정말 기름진 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말씀 들으러 오실 때에 어떤 밭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기름진 좋은 밭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씨앗이 잘 자랄 겁니다. 왜요? 물도 잘 흡수가 돼요. 자갈밭이나 모래밭은 어때요? 물 뿌리자마자 그 물이 다 흘러서 스며들어 빠져버립니다. 좋은 밭은 그것을 머금고 있습니다. 머금고 있다가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에게 그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입니다. 그 싹이 잘 싹 터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싹은 어떡해요? 싹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떤 상태예요? 처음에 내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싹은 어때요?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부러져요. 너무 연약해. 그렇죠? 혹시 여기에 주님 안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해야죠.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서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보여줘야 되냐는 거예요. 처음에 싹일 때. 그리고 이삭이다.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성장하면은 이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는 이유가 뭐예요? 곡식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잘 자라고 구경하려고 여러분 땅에 씨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곡식 얻기 위해서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이 맺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이다. 이 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뒤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가실 겁니까?
어떤 어린아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싹은 그대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가족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내 마음이 아직 깨지지 않은 분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엄마 젖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그걸 빠는 것밖에 없어요. 빨고 참 맛있게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식물이 싹이 트여서 그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형제자매들의, 성도들의 그 사랑 가운데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족에서 가족들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내 곁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건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이 어린아이가 항상 병들어 있으면 어때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끔가다 그런 뉴스를 봅니다. 뉴스보다도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식. 그 부모는 어떨까요? 항상 마음의 짐입니다. 그죠? 그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 그 자식과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없으면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복입니다. 그것 또한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복입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든 그런 자식을 제가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마라톤을 뛰고 지체장애자가 마라톤 뛰고 그
생각하는가 이런 거는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몸은 성인으로 다 컸어요. 근데 어머니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수영도 시키고 그 애를 끝내는 막 근데 나이는 40살, 30 몇 살, 40살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가 계속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돌봐 주십니다. 잘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나무 그런 밭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정말 옥토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은 쑥쑥 들어옵니까?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라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우리의 몸 지체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뭐예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시고 그 몸된 지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가끔가다 꽃을 꺾어다가 꽃꽂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꽃이 영원합니까? 얼마 못 가서 시들잖아요. 왜? 끊어졌잖아요. 이거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너희는 가지인데 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뭘 열린다고? 포도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열매를 얼마나 맺히고 얼마나 충실한 열매를 맺히냐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정말 충실하게 딱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양다리 거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세상 것도 보고 주님도 찾아보고 둘 다 가지려고 그래. 세상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염려해요? 주님께서 해주겠다는데. 근데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뭐예요? 졸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우주를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졸개로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에이 나를 꼭 저거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해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가 만드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라.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머리 대신 그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몸된 그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16절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요. 우리 온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지시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이거를 집으라 하면 집어야 되는 거고 들어올리라 하면 들어올리고 놓으라 하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이거를 들어올리라 했는데 안 들어올리고 가만 놔둬요. 이걸 못 들어올려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병시입니다. 그렇죠? 제가 잠깐 운동하다가 잠깐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힘줄이 하나 끊겼어요. 그래서 약간 접니다. 지금 조금 걸려가지고 약간 저는데 그 힘줄 하나 연결이 끊어졌다고 내가 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보완이 되고 해서 아물면 이제 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나만 혼자 끊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떨어지면 괜찮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지체가 만약에 손가락 하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내 손가락 하나가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손가락이 끊어졌어요. 이 몸이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병신이잖아요. 손가락 하나 없는 병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안에 쓸개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쓸개 떼냈습니다. 뭐예요? 병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욕할 때 뭐라면 쓸개도 없는 놈. 쓸개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끊어졌다고 그래서 괜찮다고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바늘에 살짝만 찔려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아파요. 진짜 그 통증이 오래 가잖아요. 특히 손끝에는 되게 통증이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찔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 놔둡니까? 온 신경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 찔리면 오른손이 붕대 갖다가 아니면 밴드 갖다가 약도 바르고 거기다 감아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오른손의 역할이잖아요. 발은 골이 가야 돼요. 온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신경이 그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도 해주고 안위도 물어보고 어떻게 됐나, 그분이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 몸이 아프신 몸이 어떻게 됐나, 또 주님께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빨리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같이 기뻐해주고. 그게 한 몸 한 지치라는 겁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말씀 뿌려졌습니까?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는 싹을 트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하셨습니까? 아직도 새싹이십니까? 아니면은 많이 잘하셨습니까? 열매도 많이 맺으셨습니까? 예, 충실한 가지 속에는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 것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십니다. 분명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뭘 가지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딱 찝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든가 아니면 주님과 다른 얘기를 남을 욕하고, 여러분 욕 잘하십니까? 옛날에 저도 욕 잘했습니다. 왜?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여러분 이 도시에서 지랄하네 그러면 되게 큰 욕입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도 쉽게 얘기합니다. 지랄하네 그래요. 그게 평상시 언어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욕하고 남을 못되게 한다?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육신의 그 욕심들을 하나하나 벗어들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행하신 대로 그 길 따라 행하면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한꺼풀 벗겨서 그거를 없애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혹시 박으셨습니까? 근데 안 박으신 분들은 많더라고. 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 못 박았는데 그것이 또 나타나.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행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뭘 행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 기쁨입니다. 이 희락은, 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 그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내가 천국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도 그 희락이 있어요. 전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뭐예요?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화평. 화평은 뭐예요? 희락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평안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혹시 지옥 가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보다 더 평안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죽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주님을 안 이후에는 그 죽음이 정말 내려놨어요. 정말 평안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그 유언을 보면요,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대부분 빠이빠이 하고 가요. 다. 왜? 더 기쁘거든요. 죽음 앞에서 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
주님과 나와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래 참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오래 참음이 오래하고 참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길다는 것과 마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을 아신 지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 35년째 주님을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지가 35년 됐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세상 끝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때도 그 일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 장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습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 이후에 혹시 구원받으신 분 많으시죠? 그 전에 구원받은 분도 계실 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때 오셨으면, 그 이후에 이신 분들은 뭐예요? 지옥 가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근데 주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한 영혼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그렇죠?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사람을 죽이고 행동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 또한 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뭐예요? 이거는, 이 자비라는 언어는 어디에서 많이 쓰죠? 불교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원래는 성경에서 많이 썼던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 쪽에서 그걸 많이 인용한 거죠. 주님은 이 자비가 뭐냐면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죠? 남에게 베풀고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 베푸는 마음. 그리고 양선. 이 양선이라는 말은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인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착한 선. 더 적극적인 선이에요. 자비보다 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충성.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내 충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향한 충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적고 많고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믿음이 작고 많고 많으면 더욱더 좋겠죠. 아까 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옥한 땅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비옥한 땅의 믿음이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는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절제. 이거는 좀 우리가 자제하는 능력인데요. 절제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살고. 정말 저희들은요, 자기 소욕을 억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 포도나무 위에 가지가 붙어 있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뭐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갔으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첫째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어떤 일도 어떤 뭣도 사랑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그렇게 안 돼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지만 정말 그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이런 모습, 내가 부엌에서도 좀 요리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가서 뭐 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계속 저만 쳐다보고. 이놈이 이리 가면 이리 가. 저리 가면 저리 보고. 우리 자매가 시기한다니까. 그게 부모의 모습 아닌가요? 예,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만 봐. 저놈이 좀 오늘 아프나? 아니면은 오늘 기분이 상했나? 얼굴만 쳐다봐.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 높고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몸소 친히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높고 높으신 보좌에서 이 땅에 천하디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크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